종교 생활은 내가 나를 나타내지만, 신앙 생활은 내가 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 생활은 그 신이 나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자기 몸만 키울 줄 알았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배우지 않고 무작정 발가벗은 몸으로 뻔뻔하게, 그리고 빈손으로 이 세상에 지가 뭐 잘났다고 응애하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난 놈은 지가 왕이라도 된 듯이 고집스럽게 독단적으로 왕 노릇하면서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듣고 배우면서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고난이 아이에게 시작이 됩니다. 말을 배워야 하고, 글을 배워야 하고, 문화를 배우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 어려운 공부 왜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공부합니다. 뭐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요. 몸이 살아가기 위한 공부죠. 의식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고 취업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늙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교를 발견합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궁금하여 찾아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해 주기 싫습니다. 사람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12지옥을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어떤 종교는 극락을 말합니다. 종교마다 알 수 없는 기이한 자기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 그 종교의 힘은 어쨌든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안에는 영이 있고 그 영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들을 종교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사람은 다양한 성품으로 자기들의 의를, 영들의 힘을 입어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나쁜 영들도 악하거나 착하게 자기들을 드러낼지라도 그 영들의 본질은 하나같이 멸망시키고 죽이는 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들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들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을 도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어쨌든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을 일컬어서 여기서 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전혀 죄성이 없는 하와나 아담을 속여 순간에 그들의 속성을 죽여버리는 영이 바로 사마귀의 영입니다. 사마귀의 영은 직접 또는 간접하여 사건이나 사고를 만들기도 하고 우겨쌈을 만들기도 하고 절망이나 좌절, 낚시, 판단, 정죄, 독설, 자해 등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뱀을 사용하여 하와를 죽이는 것 같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혈기, 판단, 정죄하는 것, 이런 분냄 등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치 사고치고 도망치는 뺑소니 운전자와 같은 행동이죠. 이것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용서하지 않지만 성경의 법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훗날 깨닫고 골방에서 죄지어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소용이 없는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자, 피해자는 여러분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는 피해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뻔뻔하게 골방에서 쥐어지어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쥐어지어 부르짖으면서 애통해하는 그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서 내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이어서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내용이죠, 그죠? 내가 천국에서 살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얽히고 설킨 것이 없어야 합니다. 원한 살만한 행동이 없어야 합니다. 정죄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받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선포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들이 이 시간 새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사고치고 뺑소니 운전자 되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로 죽인 것 가서 싸매주고 화해하고 풀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일방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으로 보아 가해자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은 하와처럼 갸론 유다처럼 다른 생각을 더 이상 해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초리나 몽둥이 같은 조언의 말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제자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 같이 좋은 성도,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보물이 깊이 감춰진 것 같이 수만 개의 종교들 속에 그리고 기독교 속에 그리스도는 하나뿐입니다. 찬송에 귀하고 귀하다, 정말 귀한 그리스도는 하나뿐이어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상관하면서 가르쳐도 보고 조언도 해보지만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인 것을 보면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인지를 알기에 오늘날까지 우리 설교의 주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세탁이 잘 되어 더러운 것을 쏟아낼 쯤 되면 발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알 것 같기에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종교 하나가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이고 숨을 쉬는 것도 하나이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이고 진리도 하나이며 죽음도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머무는 것도 한순간뿐입니다.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모두 다 공제하다 보면 자유롭게 살아있는 시간은 몇 년일 뿐입니다. 이 몇 년을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여 사후 세계를 준비하느냐에 관심을 우리들이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시절부터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예수 신앙으로 바꾸면서 세상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인내심과 사마귀의 인내심 속에 양팔을 칩니다. 선택이 무엇인지 나는 몰랐습니다. 맺고 끊는 것도 몰랐습니다. 선포도 몰랐습니다. 무식하게 10수년을 기도만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것도 몰랐습니다. 내 행위를 보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영성원, 기도원, 부흥회, 세미나 현장으로 출근해도 내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가 그들의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자유한 답을 안 해주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의 환갑을 지나면서 희미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신학과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종교학으로 난해한 단어를 풀어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단어를 가지고 현장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구약학은 물론 읽었지만 신약학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연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학으로 연출한다면 그것은 연극이지 신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은 대본이고 신앙은 연출이죠. 신학은 돌비에 쓰여진 문장과 같지만 신앙은 활동력이 있어 새처럼 날기도 하며 활동을 합니다. 학으로 배우고 영으로 실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학은 그 힘이 매우 놀라워서 그 힘의 능력을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이 매우 크고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하니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뭐한다?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자, 신학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을 실현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신학입니다. 무정란 달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품고 품어도 그 달걀은 썩을 뿐이지 그 속에서 생명, 살아있는 병아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성경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성령이 없으면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34절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자기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을 알게 하소서가 아니라 내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는 토설이 시편 119편 3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인 성경의 법대로 살겠나이다 하오니 내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호기심으로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성적으로 선생 노릇하려고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 하오니 주여 내게 성경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성경을 열어 주시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성경을 열어 주어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어달라고 애원복걸하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천국의 비밀문서요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문서를 아무에게나 열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 해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님이라 해서 성경을 열어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하나여 성경을 열어주신다라고 시편 119편 34절의 고백은 내가 성경의 법대로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도 고백이지만 먼저 자기를 비우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성경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응답으로 성경을 열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뭐한다?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만 성경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성경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직접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웠지만 제자분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정말 말도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뭐했다? 알지 못했더라. 자,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동거 생활하면서 현장으로 동행하며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누가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사람도 아닌 선생님이나 신학교 교수도 아닌 예수 하나님을 담임 교수로 모시고 섬기며 보고 들으며 배웠는데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사를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기사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는 제자들도 그것도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아닌 지성인으로부터 교육 생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지체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와 같은 세상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른다거나 할 일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사에 출근하여 자기가 회사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나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터에서 자기 일을 배정받지 못했다면, 할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명자로 태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선포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한다? 버리운 자니라. 어린이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이 날마다 숙제를 내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이 숙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숙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되어야 합니다. 그 숙제의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사람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령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는가입니다. 오늘 또 자기 자신이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속에서 살지 않았다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는 것인지는 지체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요, 누구나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요 대답입니다. 영이 열리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로도 대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일지라도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실제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쁜 영들도 하나님처럼 다 하지만 나쁜 영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창조하는 것과 사람의 생명을 관리하는 일만 제어하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하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는 가짜와 진짜가 항상 공존합니다. 전문인이 아니면 가짜와 진짜를 보고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영들이 이를 분별해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수련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만이 시장에 나도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 내는 것 같이 영들이 하는 일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피와 땀과 그 수고를 통해서 신학을 신앙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한테 한순간의 실수로 예수님을 바라버렸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인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이것을 성경학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 머리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합숙하며 신약시대를 열어갔던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대로 제자일 뿐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던 것은 성령을 받고서야 제자의 신분이 사도의 신분으로 바뀌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제자들을 사도 만들어 성령이 그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택한 자들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신약시대까지는 사람이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는 인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종교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